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13절 말씀 한 번 더 읽을까요? 13절입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번 3월달 주제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능력이 무슨 뜻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하나님께 능력이 너무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라는 이 말씀이 마음에 다가갔어요. 아,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구나. 이 능력 주셨구나. 이 확신해가지고 기도원을 내려왔습니다. 근데 내려오면서 이 능력을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내게 이 능력이 주셨는 능력을 한번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에 주위를 보는 중간 저 멀리서 기차가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차를 보고 이 청년이 외쳤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나니 기차야 서라. 근데 기차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네.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옆에 있던 청년이 바라보면서 이 청년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얘기해야지. 능력을 행하려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외쳐야지 그것이 능력이 발휘된다. 아, 그렇구나. 내가 그걸 빠뜨렸구나. 예, 사도행전 3장에도 나오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능력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이 다시 다음에 오는 기차를 향해서 또 외쳤습니다. 이번에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차야 서라. 기차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 결과는 오늘 설교를 잘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 그러면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바울은 정말 많은 능력을 행했죠. 바울은 정말 말씀만으로도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켰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쳤어요. 또 뱀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뱀에게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바울이 쓰던 앞치마나 손수건만 가져다가 병든 사람한테 얹으면 그 병이 나았어요.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 보세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정말 굉장한 능력의 사람입니다. 이런 능력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가? 바울이 지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과연 이런 모든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는 이 능력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씀하는 가시 곧 사단의 사자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이 뭐냐면 바울이 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시 곧 사단의 사자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는 여러분 원래는 군사적 용어예요. 그 당시 로마군들이 적들과 싸우기 전에 자기 아군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적을 잡아온 포로를 그 자기 아군 앞에서 그 옆구리에 큰 가시 창으로 만든 그 창으로 그 적군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리고 자기 아군들이 사기를 올려서 그들을 끌고 다녔어요.
적군의 옆구리에 찔른 가시, 그게 바로 이 사단의 가시예요, 여러분. 그런 고통이 있는 아픔을 바울이 지금 겪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능력이 과연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는 거라면 그런 고통을 가지고 있는 자기를 먼저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병을 먼저 치유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가시도 아니고 옆구리를 찌르는 것 같은, 쇠꼬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인데 그 병을 먼저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바울도 먼저 자기 병을 고치려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더니, 예, 바울이 자기의 그 고통, 아픔, 자기의 병이 떠나기를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3번은 단지 딱 3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수입니다. 낫기까지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가 많은 능력으로 다른 사람은 고쳤지만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능력은 병을 고치거나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아닌 겁니다. 만약 그런 거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을 고칠 수 있었다면 자기의 병도 고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11절 12절에 그 말씀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1절 12절, 빌립보 4장 11절 1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의 고백은 바울이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처지와 형편 속에 넣으셔도 나는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를 궁핍에 처하시든 부함에 두시든 자기는 어디에 하나님이 두시든 어디에서도 자기는 만족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바울이 빌립보서를 어디에서 쓰고 있죠? 로마 감옥에서. 이 옥중서신입니다. 지금 바울은 노년에 지금 이 감옥에서 자기의 비천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비록 자신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아, 나를 염려하지 마라.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바로 로마 감옥 속에서도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능력이에요. 바울의 능력. 감옥에서도 전혀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능력, 자신에게 질병이 오고 어려움이 닥쳐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서양 사람들은 자신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뛸 듯이 기뻐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절망 속에서 기뻐하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능력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베드로는 뭐라고 권면합니까?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고난 속에 기뻐할 줄 아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의 사람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평안을 누린 사람, 그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힘으로 능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어요. 많은 장수들이 자기를 지지했고 많은 국민들이 자기가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의 힘으로 칼로 왕을 죽이고 쿠데타로 왕이 되기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 자기의 힘으로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을 포기하고 도망자가 됩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자가 돼요. 그렇게 스스로 자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갔어요. 그 고통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 그가 쓴 시가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이 시는 여러분 쉴만한 물가에서 쓴 시가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던 다윗이 쓴 시예요. 다시 한번 그때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 시를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스스로 걸어 들어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언제 자기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사망의 위협 속에서도 그는 뭐 한다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다. 나는 평안을 누린다. 이게 바로 다윗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힘이 자기가 차고 있는 칼에 있지 않았어요. 자기를 따르는 장수들에게서 나오지 않았다고요. 이제 여호와에게. 또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상 앞에,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왕에게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풀무 속에 던지겠다고 왕이 요구합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기꺼이 자기는 풀무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다니엘서 3장 14절부터 말씀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가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15절.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상 앞에 절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 속에서 살려주시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타 죽는 한이 있어도 결코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풀무불에 떨어집니다. 23절.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이것이 바로 이들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저기서 살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겠다. 그 능력 앞에 결국 이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항복하고 맙니다. 36절 말씀 보세요. 다니엘서 3장 28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런 능력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왕조차도 그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들을 이렇게 소개하죠. 히브리서 11장 36절.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능력의 사람은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뭘로 이겼습니까? 12명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여 그 힘으로, 그 칼로 세상을 정복했습니까? 아니죠. 십자가로, 맞아주심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기꺼이 그 환난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시고 절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기쁨으로 그것을 받으셨을 때 세상은 십자가 앞에 굴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능력, 바울이 지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능력, 바로 그것은 그 십자가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슨 능력을 말하십니까? 달려가는 기차를 세우고 날아가는 비행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능력을 원하십니까? 병든 자가 막 일어나고 내가 안수하면 다 죽어가는 자가 막 살아나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런 능력을 여러분 왜 가지려고 하십니까? 혹시 그런 능력을 이용해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싶은 거 아니세요?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 앞에 나 이런 능력의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건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죄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무슨 능력을 구하고 계세요? 무슨 권능을 여러분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미 믿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로 믿는 믿음, 성령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능히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 그냥 두시겠습니까?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찜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원치 않는 환난이 여러분에게 닥치셨습니까? 여러분이 능히 그것을 이겨낼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치 않는 질병이 여러분에게 닥치셨습니까? 여러분 그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에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겨내십시오.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여러분의 그것을 이겨낼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욥의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욥이 환난 가운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선포하며 주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능력, 내게 능력 주신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이 바울의 능력, 바로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할 줄 아는 능력, 여러분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능력이 바로 이 능력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확신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기뻐하시며 감사하시는, 이겨내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